오늘 저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케렌시아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2년 여러분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휴가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휴가 가셨다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덥고 또 일로 바쁘고 몸이 또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오는 케렌시아라는 말 여러분 아마 낯선 말이겠지요. 스페인 말입니다. 에스파니어로 투 경기장에서 소가 잠시 숨을 고르는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승부사와 결전을 하고 있는 황소, 탈진 직전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등 뒤에서는 벌건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그 황소, 숨을 씩씩거리고 있는 그 황소가 투사와 경기를 할 때면 그 경기장을 쭉 보면서 한 곳을 지정한다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힘들 때는 그 정한 그곳에 가서 몸을 웅크리고 숨을 몰아쉬면서 좀 쉬는 그것을 스페인어로 케렌시아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요즘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케렌시아, 안식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을 하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만의 피난처, 휴식처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비단 장소가 아니라도 저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좀 쉼이 있고 저 장소에 가면 내가 조금 쉬는 것 같고 숨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것 말입니다. 우리 육신의 쉼은 어디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 가장 편한 곳이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서 안식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영혼의 안식처, 영혼의 케렌시아,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케렌시아는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이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휴가를 가고 휴양지를 갔다가 와도 온전한 쉼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잠시나마 일상을 벗어나 쉼을 얻을 수 있겠지만 영혼까지도 쉬지는 못할 것입니다. 충전된 삶이라고 하지만 금방 방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겠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영혼의 케렌시아,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의 참된 안식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침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혼의 케렌시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케렌시아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케렌시아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되 근본부터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병에 놓여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케렌시아일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우리의 요청을 언제나 들어주시고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피곤하시고 숨을 돌리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야이로가 찾아와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 저에게는 딸이 있는데 곧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이 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살 것 같습니다. 큰 무리에 쌓여서 사역하시던 예수님, 숨을 좀 돌리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요청을 듣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함께 길을 나서지요. 여러분, 당시 회당장이라고 하면 회당을 관리하는
지도자입니다.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역할도 하고 상당히 권위가 있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했지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체면도 있고 품위도 유지했던 이 야이로. 하지만 딸이 죽게 되었으니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바짝 엎드려서 자신을,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문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 청에 응하셨을까? 왜냐하면 회당장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은 아니었지만 그에 버금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통에 반하는 일을 했던 자가 바로 회당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 예수님도 모르실 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쾌히 따라 나서지요.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에 만난 12년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거절하지 않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몸에서 치유가 그 여인에게 흘러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부지간에도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은혜가 많은 사람은요,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부지간에 그것이 흘러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좌우에 있겠지만 그분 어떠한 말을, 어떠한 행동을 듣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서 흘러가는 은혜와 사랑이 내가 느낄 수 있는 감각으로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절당하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거절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 거절이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요, 피곤하게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거부했다라는 그 거부감이 들게 되면 사람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지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가족에게서 거절당할 때가 있죠. 성도들에게서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요청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또 이유가 있더라도 거절당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힘듭니다. 마음이 피폐해지죠. 자존감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정신과 의사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의 시작은 거절감에서 시작된다. 거부감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서 받은 그 거절감은 상처의 깊이가 깊다라 그래요.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받았던 그 거절감, 거부감, 선생님에게 받았던, 아니면 목회자에게 받았던 좋지 않았던 대우를 받거나 스스로 거부당한 느낌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부정적인 반응이 꽤 오랫동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어린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지요. 건강과 행복한 삶으로부터 거부당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삶을 비관하게 되는 것, 저와 같이 연약한 인간들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회복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포용과 환영, 그리고 동감을 통해서 서서히 회복해져 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면 우리를 포용하시고 환영하시고 안아주시는 것을 통해 내가 살아오면서 거부당하고 거절당한 상처들이 나도 모르게 치유되고 해결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느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암에 걸렸어요. 건강으로부터 거절당한 거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건강으로부터 거절당한 그 순간부터, 암 선고를 받은 날부터 성격이 매우 난폭해졌습니다. 거절감이 내 마음에 상처 남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나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변하게 돼요. 이 인자했던 할아버지도 건강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자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틀렸으니 가족에게 막 욕도 하고 막 나쁜 말도 하고 거칠어졌어요.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를 가끔 만나서 대화를 했던 한 꼬마 아이가 이 할아버지를 문병 가고 싶다라고 했던 거예요. 가족들이 만류합니다. 얘야, 이 할아버지는 내가 알던 그 예전 할아버지가 아니란다. 그래도 이 아이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구들이 이 아이를 할아버지가 있는 병실에 들여보냈어요. 한 20-30분 지났을까요? 아이가 나옵니다. 그때 할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나오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식구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 난폭했던 이 할아버지가 인자한 미소를 짓고 암 선고를 받기 그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식구들이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할아버지와 20-30분간 무슨 대화를 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아버지하고 20-30분간 울었어요. 할아버지하고 손잡고 그냥 20-30분간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건강으로부터 거절당한 할아버지를 품에 안고 다독이며 포용한 것입니다. 그저 함께 울어주었을 뿐인데 할아버지의 그 거절감, 거부감으로 생긴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거절당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하십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선생님에게, 친구와 동료들에게 거절당하고 건강으로부터, 자유함으로부터, 내 꿈과 사랑하는 이로부터 거절당해 나 스스로 비관하고 타인을 미워하며 살아온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저 울어주시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내 아들아, 거절당한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울겠다. 내가 내 이야기를 듣겠다. 하나님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거절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너를 거부해도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너를 웰컴한다. 언제나 너를 내 품에 안겠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심지어 죽음까지도 너의 생명을 앗아가도 나는 너를 내 품에 안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겠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내 딸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거절당한 너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것은 나 또한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큰 배신과 거절을 경험하신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눈물과 거절을 그 누구보다도 이해하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 딸을 고쳐주시려 길을 나선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가에서 고침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완치를 확정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이 의지해야 할 영혼의 케렌시아,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 영혼의 안식처 케렌시아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되 병의 근원까지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치유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지 모릅니다. 밀리고 밀쳐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 예수님은 정확히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아시고 멈췄어요. 그리고 묻지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지요. 선생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떠밀려서 누가 손을 댔는지 모릅니다. 그냥 가던 길 가시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멈춰서 그 여인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혈류병을 앓다가 예수님에게 손을 대고 고침받은 여인이
두려워 떨며 나와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이.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저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읽다가 이때에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한 지금에도 여전히 환자들이 의사를 통해서 고침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의사에게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어깨가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어깨를 좀 다쳐서 토요일날 임월전시에 가서 제 선생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보시더니 아픈 손을 자꾸 올리려고 그러고 옆으로 하라 그러고 뒤로 하라, 지금은 잘 올라가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더니 사진도 안 찍어주고 집에 가.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오지 말걸. 이렇게 의사선생님 만나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구나. 근데 며칠 지났더니 정말 의사선생님 말이 맞네요. 며칠 지나더니 팔이 이렇게 잘 움직입니다. 이 12년간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겠지요. 얼마나 고치려고 사방팔방을 다녔겠습니까? 그러나 가는 곳마다 낫지 않고 고침받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아무 효험이 없고 아무런 차도가 없는 그때에 예수님이 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류병이 어떤 병입니까? 선천적으로 피가 응고되지 않아서 계속 출혈이 있는 병이에요. 여러분,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게 되면 몸 안에 피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쇠약해지겠지요. 많은 사람의 무리를 뚫고 이 병든 몸을 이끌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간 거지요. 12년간이나 알아온 내가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지막 결단을 하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만을 만졌다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축복을 명하셨습니다. 34절 말씀 보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함께 읽을까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예수님은 축복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명하세요.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나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돌려준 것은 뭐예요? 병의 고침 이런 게 축복을 명령해요. 내 딸아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 붙들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축복을 명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혈류병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것, 재발의 가능성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치유가 임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병의 시작이 완전히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근본이 치료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깨가 좀 불편했을 때 이 어깨 하나 불편한 것 가지고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팔이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어깨가 쓸 수 없게 되니까요, 팔이 몸에 탁 달라붙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아플 때는 팔이나 손이 하는 역할이 많아서 전혀 부담이 없지만 한쪽이라도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무게의 부담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몸에 이 팔이 붙게 되자 겨드랑이가 불편해진 거예요. 마치 우리 지난주에 김장로 님이 저에게 뜸하고 침을 놔줘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장로님께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도 어릴 때 뜸을 좀 났습니다. 그 손가락에 사마귀가 있었어요. 보기 싫어서 손톱으로 뜯고 이빨로 물어뜯고 손톱깎이로 뜯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저도 어깨너머로 봤던 한약방에서 뜸 뜯는 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쑥뜸을 가지고 이 사마귀에 얹어서 태웠더니 그 근본이 태워지니까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뿌리가 태워져야 그 병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병을 고치려면 그 뿌리를 찾아 제거해야 하지요.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의 병의 근원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수만 가지 병의 근원이 사실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혈류병 앓는 여인에게 이제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축복하신 것은 물론 그 피가 솟아나는 그 근원을 치료하신 것도 있지만 더 깊은 우리 육신을 속에 깊이 있는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근원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고쳐주시되 근본을 치유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와 약을 통해 치유하시지만 인간의 의술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질병과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병의 원인과 근본을 모르면 대부분 우리들은 스트레스와 과민성으로 분류하지요. 그 말은 원인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병의 근원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 병이 치유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이지요. 바울도 자기 몸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것처럼 하지만 모든 사람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내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것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나 자신에게만 있지요. 신앙생활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 혈류병 여인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질병을 보고 태어나거나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시되 근본부터 치유하셨다라는, 비록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이 남아서 우리를 계속 괴롭힌다라고 해도 나의 영혼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될 때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근원을 만지시고 회복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혈류병 여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야말로 영혼의 안식처 케렌시아로 가는 열쇠인 것을 강조합니다. 길에서 만난 이 여인 때문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것이 지체되었어요. 그 사이에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술렁술렁하고 제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방금 혈류병에서 해방된 여인에게서와 같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두 번째 축복을 명령하시죠. 뭡니까? 달리다쿰 달리다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12살 소녀가 이 예수님의 축복의 명령을 받고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침받고 살림받는 두 여인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12년이라는 기간이지요. 12해를 앓았던 이 여자는 사실 12살 소녀가 태어날 때부터 그 병을 앓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 완전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으로는요, 그 여인이 고통당하는 혈류병 12년이 됐으면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12살 소녀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믿음으로 혈류병 여인도 고침받고 믿음으로 그 12살 소녀도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고난과 죽음 위에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는 것처럼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려면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지만, 지금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이야말로 내 삶의 고난과 죽음 위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여러분 힘든 이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